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찾기 쉬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찾기 쉬운 거 빨리 찾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아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은 이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지금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 이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의 의미. 예수 이름의 의미. 네, 우리가 옛날 속담에 보면은 호랭이는 살다가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미닝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의 명예와 권세와 직분과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가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우리 기억 속에 그 사람의 권세와 그 사람의 명예와 신분과 그 사람의 한 업적이 다 그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이름에 그 사람의 라이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귀하신 위대한 이름이 성경의 본문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히즈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 히스토리를 엮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는 어떠한 미닝이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위대하고 그 업적이 대단하고 그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다 능력과 권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모든 이름 이 60억 인구가 뭐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다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나와도 라스트네임을 보면 그 조상이 누구라는 걸 얼른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동양적으로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이씨인지 김씨인지 닭가심한지 챙인지 보면 벌써 그 조상을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60억 70억 인구 중에 이름 중에서도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적인 권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권세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옛날에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주위에 있는 친구 승려를 만났어. 그 승려와 함께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액시던틀로 개미굴을 이 선교사님이 발로 꽉 밟은 거예요. 그 개미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죽었어요. 개미 본부를 발로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미들을 많이 죽이니까 승려가 너무너무 슬픈 얼굴을 하고 너무너무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말하기를 큰일 났어요. 왜? 우리의 조상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개미를 하나의 그 사람이 죽은 거에 그 윤회설에 의해서 하나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에게 보답을 하겠냐? 개미에게 보답을 하겠냐? 그러니까 그 승려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은 다른 길은 없고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는 거라고. 개미가 되면은 잘 그게 보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죽어서 개미가 되려니까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난처하지만은 대답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그러죠. 내가 저 개미들과 대화가 통하려면은 내가 개미가 돼야 되겠죠. 저 개미가 되면은 내가 개미들의 사정을 100%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대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적인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마태복음은 AD 70년경에 쓰여졌어요. 근데 AD 70년경에 쓰여진데 이 작자가 누구냐?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가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고는 예수님과 나이가 아마 비슷했는지 AD 70년경에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해서 구약 가운데 신약이 내포되어 있고 신약을 대표하는 구절들이 예언들이 구약에 많이 되어 있고 또 구약을 그만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 바로 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중에서 구약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제일 처음에 그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고 마지막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왜? 요셉의 꿈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지만은 파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21절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지어줬어. 하나님이 지어주셨어. 천사가 와서 이름을 지어주고 갔어.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벌써 여기에도 증명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그렇죠? 이는 그가 왜 예수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백성,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아멘. 죄에서부터 구원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구원 안 되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인류는 다 부모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믿으십니까? 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아담 때문에 생긴 죄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그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의 셈족에서부터 우리는 또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됐어. 우리는 억울하게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억울하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생겼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사망을 주셨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망이 왔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때 끊어져서 영적인 사망도 그때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억울하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지명했어요. 누구냐? 아담을 지명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셨고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기록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의 이름에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물론 모든 60억 인류가 모두 예수의 이름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마귀 자식들로 사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자는 생명으로 가고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지옥에 있는 영들도 마귀들도 사탄들도 예수의 이름에는 다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어도 이 이름을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천사가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사망의 변에서 생명이 되고 속박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그냥 그렇대. 그러니까 그렇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데 그렇게 쓰여있대. 그러니까 그렇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느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번씩이나 18절과 20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대. 누가 농담을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믿느냐고 따지고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하는 소리가 아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따지질 않는데 왜 당신이 따지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어느 메디컬 닥터가 유명한 훌륭한 닥터가 실력 있는 닥터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환자들한테 병도 고쳐주지만은 복음을 전해. 전도를 해. 그래갖고 어느 날은 여자 환자한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 환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는 그 닥터가 하는 얘기가 저도 못 믿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믿는 것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을 저는 믿어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미 우리는 알지만 새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스토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닥터의 말대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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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체험을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병을 고쳐서 체험을 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게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ing태되지 않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으신 분으로 깨끗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몸으로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해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양이나 염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 그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려 그 피를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짐승을 번토포린 태워서 죽임으로 해서 그 짐승의 주인의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성경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서 다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피를 흘렸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 입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물질로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쳤는지 여기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지혜가 풍성하고 총명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풍성하고 총명이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은혜가 풍성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일생을 예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한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신앙이 돼요. 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셨으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요즘에 겨울이 돼서 불이 잘 나. 한국은 이상하게 겨울만 되면 불이 나더라고 여기저기서. 옛날에는 연탄을 떼고 난로를 떼니까 불이 났지만 요새는 다 가스로 하잖아요. 그럼 또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나더라고.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데 어느 소년이 아파트에 있는데 갑자기 밑에 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다 보니까 불이 자기네 집으로 자꾸 와요. 그래서 소년이 창밖으로 어떡할까 나갈까 이러다 보니까 벌써 다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내려다 보니까 자기 부모도 밑에 있는 거예요. 외출했다가. 근데 불이 크게 나가지고 모두들 빠져나가는데 이 소년만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내려다 보니까 부모님이 막 발을 동동 굴러. 근데 3층에서 내려가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또 옆에 엄마 아버지 옆에 누가 있냐면 옆집 자기 친구의 삼촌이 한 집에 사는데 그 삼촌이 체격도 좋고 아주 건장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준다. 근데 그 삼촌은 씨름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믿을만 하잖아. 그런데도 얘는 내가 떨어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이 그렇게 집안까지 거진 다 들어서 가스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냐? 그 친구의 삼촌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야 되겠다는 거. 맡겨야 되겠다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는데 맡기는다는 그 생각이 엄습하고 그는 3층에서 그 친구의 아저씨한테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아이를 있는 힘을 다해서 받았어. 아멘. 살았어요. 진짜로. 우리가 어려울 때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겁니다. 맡기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져. 그리고 맡기면은 기도가 잘 나와. 그리고 맡기면은 내가 생각한 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 맡겨야 돼. 오늘 본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의 죄사함의 권세도 있지만 함께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컴포러가 되는 보호자의 이름의 뜻도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기억하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라는 이름에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겠대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겁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호메트가 이슬람이 이렇게 온 세계를 휩쓸어도 그 사람 부활 못했어요. 마호메트 그 모하메시 죽기 전에 자기 후계자를 제대로 안 세워놔서 수니파 시아파가 생긴 거예요.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 사위 이렇게 다 내가 진짜 마호메트 제자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아파 수니파가 싸우는 거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리고 모하메트는 AD 650년경에 태어나서 메시아라고 부르짖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훨씬 뒤에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다 해가지고 그 코란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거기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다 막 이상한 걸 첨가시킨 거예요. 부활이 없어요. 불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공자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따지자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라이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의 무슨 성자요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인생인교 생명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아브라함 태어난 후에 21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 곳곳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말라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2014년도 마지막 달에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새해에는 더 풍성하게 영육이 강건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